이 말씀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뭔가 했더니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생각하면 염려가 여러분이 믿음이 되는 것이며, 굳건한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그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어디에 내 믿음이 있지? 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생각 말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루 중 계속 그것을 생각하셨다면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상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거, 뭘 바라고 있어요? 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뭘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뭘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상황을 만듭니다. 생각은 상황을 만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침에 제가 막 계속 재치기가 나오고 막 눈물도 나오고 온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늘 나오면 괜찮은데 아까 교회도 왔는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재치기하는 횟수, 눈물 나는 횟수, 콧물 나는 횟수보다도 내가 주님이 재치기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많은지를 살펴봤더니 재치기하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백하는 숫자가 많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루 종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장차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그곳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향하여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마치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배는 거의 가는 게 그 정해졌잖아요. 그 노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막 바람이 불면 또 항구에 들려서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늦은 것 같은데 인생의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보다 빠른 것이 없어요. 돌아가든 우러가든 어쨌거나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거기 도착해 있는 배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서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조급하다는 것은 아직 말씀을 덜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옆사람들,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저도 조급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뭐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과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그 운명이 실패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과학자는 반드시 발명하는 사람 봐요. 다 실패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성공을 하면 모든 실패가 가리워지고 성공 하나만 남는 거예요. 실패가 에너지가 되어서.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죠. 실패할 때마다 뭘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내가 이번에 뭐 때문에 실패했지? 이 부분 돈을 염려했구나. 이잣돈 염려했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고백할 때는 이잣돈 염려를 그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이번엔 내가 이 감기 때문에 염려했구나. 그래서 실패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감기를 지워버리면 돼요. 실패를 지우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면, 그쪽의 생각을 고정을 시키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너가 생각하는 것, 너가 달려가는 그곳이 바로 너가 볼 것이다, 봐야 할 것이다. 그 현실로 나타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목표와요, 어떤 사람은 목표가 있어, 근데 끈기가 없어. 막 하루에 3번씩 칠면조, 어떤 사람은 7번씩 막 변덕을 부려. 이런 사람들은 끈기가 없는 거지. 어떤 사람은 목표도 있고 끈기도 있어 보이는데 시내군에 마치 밥 다 해놓고 뜸들이듯이, 뜸들일 때는 불을 약하게 켜잖아요. 시내군에 이 사람이 저걸 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돌아서서 가기를 원하는지 뜨뜨무지긋해. 그래서 계속 뜨무지가 너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엽서인데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럼 그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와 여러분들이 끈기와 여러분이 불타는 열망이 합쳐져 버리면 그것이 최상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내 안에 집어넣을 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고백을 3년 해도 그 믿음이 안 생겼어. 생긴 것 같은데. 그럼 왜냐?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막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구약에서는 됐겠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왜? 그 감정이, 내가 그거를 고백을 할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가고 그 기쁨이 있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져. 오늘 딱 팍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막 그 열심을 주님께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믿음의 방향을 먼저 바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면, 바라는 것을 확실하게 세우면 거기를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어.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욱더 확실한 그 열심과 특심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열심도 내지지 않고 특심도 내지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다. 목표를 잘못 세운 것이다.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세워도 넘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배가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그 열망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와 끈기 그리고 불타는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거예요.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이 뭐냐? 그 바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잘못 바라면 잘못 믿음이 써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보고 있는 것이 뭐냐? 나는 그것을 믿는다. 아멘. 그래서 목표가 얼마나 분명한가,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따라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될 거야. 절대로 열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500억대의 자산가가 될 거야. 딱 목표를 세우고요. 적은 것부터 큰 목표를 세우고 점점 올라가면요. 어떻게? 그 열망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고소득자로 분류되세요. 세금 걱정하지 마세요. 세금은 걱정하지 마. 그걸 내야 가난한 사람도 살고 그 복지가 일어나지. 세금 안 내면 되겠어요. 그 떼먹으려 하지 말고 그냥 고소득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고소득자가 돼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계획을 세워야 돼.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열망은 뭐야? 그걸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겠죠. 그걸 향해 달려가게 되겠죠. 열망은 있는데 목표가 분명하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목표가 분명한 것이 아니야. 이루어질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표가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달라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반지라는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머리에 든 것도 없었어요. 근데 감히 언감생심 어느 날 나는 에디슨과 동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 그 발명가와 동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는요
이 판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판원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내면, 발명을 해내면 그거 팔고 싶어가지고. 근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데 나는 에디슨과 동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걸 먹고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 그 제가 생각해 봤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디 가려고 하니까 차비가 없더라고. 못 갔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차비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어여큰 에디슨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나중에 에디슨이 자기가 그 고백을 해서 글을 썼어요. 반지가 왔는데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 꾀죄죄 하고 며칠 못 먹었는지 땀에 쩔어 있고. 근데 그 사람 눈빛이 다르더라. 눈빛이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게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 돈도 없죠. 생긴 것도 꾀죄죄하지. 아무것도 없지. 자기가 뭐 연구 개발자도 아니지. 그러면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뭘 했을까? 여러분 짐작이 좀 가십니까? 짐작이 가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대답해 줘 봐봐. 뭘 했을 것 같다고? 저는 먼저 대답을 해줘요. 거기는 그렇게 소개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분명히 소사했을 거야. 소사가 뭐냐면 학교에서 사무실 청소하고 닦고 그 직원들 심부름 해주는 게 소사예요. 지금은 소사라는 그게 없을 거야. 그 직분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사가 학교 안에 있었어요. 그 소사 하시는 분 친구가 내 친구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맡겼어요. 근데 1년이가 2년이가 3년이 가도 동업의 기미가 안 보여. 왜냐면 뭘 보고 동업을 해? 돈도 없어. 연구비도 못 내. 그렇다고 물건을 팔아오는 것도 아니야. 뭘로 동업해? 만날 청소만 하고 있었겠죠. 근데도 이 반지라는 사람은요, 그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도 자기 마음속에 항상 나는 에디슨과 동업하는 사람이다. 동업하는 자다. 자, 그러면 청소를 할 때 실명실명 그냥 안 보는데 쓱 지나갔겠어요? 보나 안 보나? 아니면 정말 잘했겠어요? 동업을 하는데 손님들이 오면 지저분한 거 볼 텐데 슬슬 청소하고 갔겠어요? 분명히 잘했을 거야. 그죠? 다른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람들 도와줬겠지. 왜? 에디슨이 잘 돼야 동업은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안 되면서도 동업을 한다고 끝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이게 반지의 믿음이었어요. 어느 날 에디슨이 녹음기를 발명을 했어요. 말을 집어넣는 걸 발명을 했는데 그 사람 밑에 있는 그 외판원들이 누구도 그걸 팔아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 이건 안 팔려요. 말도 안 돼. 이건 안 팔려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팔았어. 반지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제가 팔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봐. 여러분이 반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에디슨이 뭘 믿기 좋겠어요? 뭘 믿고 반지한테 돈도 없어. 월급이나 많이 받았어야 그걸로 사지. 계약금이라도 치르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청소에 소사야. 근데 에디슨은 그 반지는 내가 지금 동업자라고 내가 그걸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 몇 개를 주면서 이거 몇 개만 팔아봐라 줬어요. 팔았어. 진짜 팔았어. 팔았더니 에디슨이 나중에 뭐랬냐면 미국 전역에 그 사람한테 물건을 사도록 그 사람한테 전권을 줬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반지가 억만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팔아서. 그러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자, 반지의 믿음이 어땠어요? 땡겨나면 없는데 자기 생각은 뭐예요? 나는 에디슨과 동업한다. 에디슨은 누구예요? 발명가이고 억수로 부자인 억만장자란 말이에요. 이 믿음, 이 생각 하나를 끝까지 관철을 시켰더니, 끈기 있게 관철을 시키고 그 열망을 가졌더니 그가 그런 부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불타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불타는 열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아무거나 열심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불타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열심이 있으면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물론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사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그거 진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많은 속이 허망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생각, 자기가 성공하려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관계를 둬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허전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떠나도 내가 내 친구가 될 만큼 내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낙심했어도 해봐요. 봉기야, 여러분이 다 봉기요. 자, 시작. 봉기야, 너는 할 수 있다니까. 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후원하고 계시잖아. 이렇게 친구가 되어서 친구로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아멘. 그럼 친구가 하나도 없고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힘들지 않아. 이해되십니까? 힘들어도 잠깐이라 그 말이야. 힘들어도 잠깐이야. 하루만 지나면 발딱 일어서서 다시금 가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타는 열심을 낼 수 있어. 불타는 열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정말로 그것이 될 거라고 확실하면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걸 쟁취하려고 그래요. 이게 불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에 한번 빠지면 부모도 못 말려. 머리 깎아도 나간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머리 깎은 처녀 많이 봤어요. 머리 깎아도 나간다니까. 수건 뒤집어 쓰고. 이게 불타는 열망이라는 거야. 옆 사람한테, 당신의 꿈을 향해서 이런 불타는 열망을 가집시오. 머리 깎고 나가서 그놈하고 결혼 안 한 처녀 한 사람도 없어. 다 결혼해서 잘 살아. 우리가 불타는 열망을 가지면요, 우리 끝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뭐 비교하고 뭐 있죠, 그럴 필요 없어요. 힘들면 고백기도 붙들고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고백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은 실제 만들어진다. 이것이 실제로 만들어졌다. 내가 이걸 생각했더니 믿었더니 실제 만들어졌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더니 생각한 것이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언제까지요? 내 육신의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그것을 밀고 가세요.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축복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밤에도 하는 거 있잖아요. 밤에도 주님, 나의 무엇이 되도록 내가 이걸 부릅니다. 나는 이겁니다. 이렇게. 성공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돈의 액수가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의 그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지위가 될 수, 다 각각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성공은 돈으로 측정을 대부분 해요. 성공을 하고 나면 다 그것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돈을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일로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목표가 아니라 돈을 세워도 그 돈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막 100억이 필요하다. 100억을 딱 정해놔. 괜찮아. 이걸 불러. 부르면서 내가 그거를 막 어떻게 사용할지 막 꿈을 꾸고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요,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요. 그 생각은 실제를 만들어내요. 옆 사람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실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을 따로 떼어놓지 말아요. 이제는 내 생각은 내 믿음이다.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내 믿음이다. 믿음의 척도를 지금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또 실패의 순간 어떻게 할 것이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패했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포기해버려요. 일어나지 않아. 실패에 대해서 논리적인 생각은요, 가장 현명한 논리는요, 그만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걸 왜 해? 이거는 너무너무 현명한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명한 논리를 가진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끝이 안 좋아. 끝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논리를 무시해버리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야. 과학자 얘기했죠? 과학자는 1000번, 10,000번을 실패했는데도 안 되면 그만두지. 근데 그 논리를 무시하고 다시 일어서서 마지막 승부수를 거르고 했어요. 미국의 500명 이상의 그 부자들을 만나서 그 상담을 했더니 그 사람들 대부분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500명 이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지막 실패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한 번 더 일어섰더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 끝이 언제예요? 내 눈앞에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로 나타날 때까지. 아멘. 그래서 실패의 순간 한 걸음을 더 떼세요. 옆 사람한테 일이 안 되거든. 한 번 더 일어서세요. 한 번 더 시도하세요. 이게 중요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래요. 실패해도 기뻐해. 안 되어도. 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더 배웠으니까 기뻐해. 한 번 실패했으면 하나 잘못된 게 빠져나갔으면 그만큼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래.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해라. 발명가들은 항상 실패했는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실패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리하게 실패를 해야 돼. 영리하게. 한 짓 또 하고. 뭡니까? 돼지 목욕시켜내면 도로 그 얘기 들어가잖아요. 개는 토한 거 다시 먹잖아요. 이런 실패가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내가 부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실패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싹 지워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나는 반드시 된다. 이게 성공적인 생각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이게 성공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이 원칙에 입각해서 계속 가게 되면요,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늦기처럼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밤늦기처럼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잘하면, 남편 잘 만나면, 더 자식들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밤늦기처럼 좋아진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본물처럼 터져버린다고 그러죠, 성경은. 신명기 18장 1절에도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자도 복을 받고,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라이벌들이 조금 더 무너져 내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어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오. 이번 추석에. 그리고 친척들이 나보다 잘 살고 그래도요, 그거 부러워하셔. 부러워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 부러워해. 친척들이 잘 되면 부러워하세요. 어떻게 부러워야 돼? 나는 저보다 더 잘 돼야지. 그래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건 틀려. 부러워하는 것과요,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 부러워하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구나. 부러워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부러워하는 거야. 부러움이 없으면요, 부러움이 대상이 없으면 도전을 받을 데가 없어. 열심히 부러워하세요. 어떻게? 나는 저보다 더 잘 돼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잘 되었는지를 봐서 댓글 만들어야지. 이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지, 이게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지. 그건 다 그 사람이 어찌해서 그렇게 성공했는지는 다 내버려버리고. 그래서 주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합시다. 어떤 길이 있어도 예수 배반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배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어오려라. 뱀처럼 지어오려라.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거 써먹어라. 해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거 다 써먹어라. 죄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맞죠? 사랑은 피해 주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뱀처럼 지혈할 필요가 있어. 그 사람들이 했던 거 그대로 잘하고 있으면 본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 밀려오면 한꺼번에 본물 터듯이 막다하게 밀려와요. 옆 사람한테 당신을 향한 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다하게 밀려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는 사람은 다 주님 갖다 놓으면 되니까 또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까지 복을 받고 뭘 먹어도요 그것이 건강으로 가고요 복이 되고요 뭘 먹어도요 잘 된대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리라. 너의 나이벌들을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너한테 그걸 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치려고 한 길로 왔지만 너를 대적하던 사람, 너를 반대하는 사람은 10길로 도망갈 거다. 얼마나 우리가 잘 뛰면, 얼마나 당신이 잘 뛰면, 여섯한테 얼마나 당신이 잘 뛰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식하니까 무식한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관점으로 보세요. 믿음의 관점에서 뭐든지 바라보세요. 아멘. 그러면 다 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의 관점에서 보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의 관점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며 주의 거룩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공의 원칙 중 하나는 뭐라고요?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통하게 살지 마시고 어릴수록 기회가 많아요. 어릴수록 실패할 기회도 많고 성공할 기회도 많고 더 커갈 기회가 많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이 71에 자기 마누라하고 이제 우리 은퇴하세요 그랬는데 어느 분을 만나가지고 71에 다시 시작해서 10년 동안 강의하고 다녔어. 그러므로 여러분 목표를 세우십시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분명히 세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반대인 것은 하시면 안 되겠죠. 주님은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실패라는 믿음에서 이제 성공이라는 믿음으로 달려가실 것입니다.